복된 수요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날마다 예배 속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지구촌에 불고 있는 이 무섭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보시죠. 이제 당분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할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을 오늘은 함께 보십니다. 저하고 앉으시 교독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마태복음을 이제 펼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는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처음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더불어 공자에 볼관자를 써서 함께 관찰한다, 그런 맥락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까지 치면 이제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아 보이거든요. 내용들이 많이 겹치죠, 사복음서가. 그런데 같아 보이는 기록을 왜 4권이나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점이 거의 2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왜 4권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 1세기 때의 기독교 공동체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공동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가 각기 다른 공동체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 그랬어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때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맹인이 눈뜬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장수가 전개되고 했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권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라고 하는 눈뜸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기록적으로는 마지막 기록인데 누가복음 16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무서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너희는 두려워하며 떨며 아무 말도 못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질 텐데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청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동일한 맥락에서 그 어려운 시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마태복음도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오늘날의 그리스 땅인데 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엔 대략적으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저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 땅으로다가 이사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인 거죠. 이민자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민자들, 이방인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본토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와서 묻는 거죠. 너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누구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본토에서 온 히브리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언자, 그 구원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2의 모세를.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제2의 아브라함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제2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제2의 다윗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제2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진짜 구원자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보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태복음을 읽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지파 사람이에요. 거룩한 지파의 사람인데 그가 직업이 세리예요. 돈 세는 일을 합니다. 이 당시에 최고로 못된 사람이 몸 파는 여자와 세리였어요. 남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2배, 3배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가장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 이름 마태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미국에 가면 그 매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마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 거예요. 돈을 세던 손이 성경을 기록한 손이 되어졌죠. 가장 큰 기적이죠. 오늘은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배열되어져 있어요.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일 텐데 마가복음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앞에 있거든요. 이유는 구약 성경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과 가장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듣기에 쉬울 수 있는 그 순서를 배치하다 보니 맨 앞에 둔 거예요. 구약 성경과의 연계를 그래서 1장 1절에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구약과의 연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배열했어요. 요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라 그러는데, 오늘날의 목사들을 옛날에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 교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었어요. 크게 5단락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3단락으로 구분하면 쉬워요. 제가 참고로 마가복음도 3단락으로다가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도표를 했었어요. 마가복음이에요. 저거는 제1막은 갈릴리 사역이었고 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의 사역인데, 그 시작은 맹인을 치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2막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의 사역인데 역시 맹인을 치유하고 3막으로 가는, 저 10장에 나오는 맹인이 바디메오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눈을 뜨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3막으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어떤 것이 전환점이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이 눈 뜨는 것이 전환점이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부터 또 이때로부터, 이게 전환점이에요.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4장 18절 말씀부터 17절 이 말씀부터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이 말씀부터 3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되겠구나. 이때로부터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겠구나.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맹인이 눈뜬 사건이 있으면 장면이 전환되겠구나. 또 맹인이 눈뜬 사건이 있으면 장면이 전환되겠구나. 마태복음은 이때부터 이때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대별해서 보면 1장 1절 말씀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라고 하는 4장 17절 말씀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역하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16장 21절부터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부터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은 사건을 한 군데로 집약시켜 놨다 그랬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건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자꾸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 한 달간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제1 독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람어가 써 있어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말이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라가라는 말에 대해서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라가, 원래 아람은 락한데 이 라가는 머리가 텅 빈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골빈 사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욕이에요. 그런 것들이 번역이 안 돼 있죠. 고르반 이렇게 써 있어요. 고르반은 성전에 그 헌금을 넣는 금고예요. 근데 고르반 하였다 하면서 고르반에 대한 뜻이 안 써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아는 거죠. 10장 5절인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서 유대인을 위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이방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바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바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해석해 주느라고 아바 아버지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걸 뭐 아바가 아빠라고 표현됐다 뭐 그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아바라는 말을 알아듣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스튜던트, 학생 이런 식인 거예요. 보이, 소년 이런 식인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죠. 아버지라는 말인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친절하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아람어에 대한 번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아니까요. 기록에 대한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안디옥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난 거죠.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까지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던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중요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당시에 그렇게 표현한 것은 물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름이 뜨죠.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요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개념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이 오시자 쉽게 표현이 된 거죠. 너희가 메시아 기다렸다고?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게 나는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이걸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모세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른 분이신데, 모세는 집에 문지기였에 불과했다면 그 집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임명된 지도자 모세가 제2의 모세로 오셨지만, 모세와는 다르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멈췄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모세하고 1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래서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된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되어졌는지, 다윗과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되어졌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과 비교가 됐는지, 이것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강의해 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시면, 즉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늘 인용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부터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를 완전히 구원해내서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다른 말은 해방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풀어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로마에 사로잡혀 있고 너희의 삶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지만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출생 때 예수님이 위협을 당하시죠. 살해 위협을 당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써봤어요. 출생 때 살해 위협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시죠. 이집트에 갔다 돌아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팔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제가 모세 사건과 이걸 비교해 볼게요. 이건 예수님 사건을 말씀드린 건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띄워봐 보세요. 모세 사건도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 모세가 살해 위협을 당하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다가 자라게 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저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 여긴 40일 금식이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듯이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최초로 바로왕 앞에서 행한 기적이 뭐냐면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또 넣었다 꺼냈더니 치유가 되어졌어요. 최초에 행한
이적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세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요청하니까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어졌어요.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된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을 걸 주세요. 근데 광야가 아닌데 광야라고 굳이 성경이 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먹이세요? 만나를 먹이세요. 그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을 제가 가봤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얼마나 높은지 70m 정도 돼요. 조그마한 구릉이에요. 아주 작은 구릉이에요. 그런데 굳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 그러면 신의 산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자꾸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을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어요? 5장에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죠. 5장 21절 말씀부터 48절까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5장 27절을 보시겠어요?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8계명이죠. 근데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다시 이걸 예수님이 완전하게 재해석해 주세요. 계명을 바꿔버리세요. 계명을.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러면서 계명을 바꿔버려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님이 바꾸다니, 이 사람들은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명을 받았다면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보시겠어요? 39절 말씀에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당신도 가서 오른편 뺨을 때리라는 건데, 예수님이 법을 바꿔주세요. 오른편 뺨 맞았느냐? 왼편 뺨을 돌려대라. 6번이나 계명을 바꿔서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계명을 고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와는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구원자예요. 완전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이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모세 같은 선지자다.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다.
우리가 1장 1절을 그렇게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읽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죠. 다윗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요 성전을 세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완전한 구원자는 여전히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제도 구원자셨고 오늘도 구원자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해방케 하십니다. 모든 묶여진 억압과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백신을 발견해내야 된다라고 서로들 앞다퉈서 혈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이때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왜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도 11명이라고 아까 그 본부장께서 일본의 본부장이 생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아마 저녁에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부터 오늘 장로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단톡방에 또 다 공지를 하겠지만 오전 9시 30분과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할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하고 아직은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오전 9시 30분, 11시.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다가 1층, 2층을 다 활용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에 발열 측정기도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스크도 준비해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공동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답답하고 상황이 묶여져 있습니까? 그때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을 오늘 읽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신명기 18장에서 기다렸던 그 선지자 같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모세와 다른 선지자시구나. 모세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는 동안에 열심히 이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구나. 이때로부터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구나. 이때부터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이 큰 세막을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서 이 성경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하늘나라의 진주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주시고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일부터는 예배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대청소하고 주일날 예배할 텐데 공동 예배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불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기도하면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옵시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갈릴리에 속한 가족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마태복음을 펼치고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군에가 있는 아들들, 해유와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